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없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자와 교인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쫓아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과거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인들은 때와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때와 장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하고의 대화를 나눈단 말이죠.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때와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과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무슨 요일날? 안식일날 드렸겠지요. 안식일날. 그래서 때와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교인들은. 그래서 교인들은 항상 장소의 개념을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배당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시죠.
물론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지만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할 거를 다 했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인들은 때와 장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할 걸 다 한 거야.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모든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예배당 밖에서는 이제는 자유지.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이죠. 이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 장소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걸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다 제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자들이 또 생명을 소유해 있고 또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죠. 그래서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4월 21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이제 3주 후면 부활절인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을까요?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 네?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군중들은 여론에 이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여론에. 누군가가 여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군중은 그냥 동조하게 돼 있습니다. 군중은 그냥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으쌰으쌰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의 시대적 여론은 다수에 속해서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없애야 된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없애야 된대. 이게 여론으로 이렇게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도 그 일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동조하는 세력이 있게 되고 그것이 여론화되는 것이죠. 여론. 그래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실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그 여론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여론을 만들어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제사장, 장로,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세력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은 팩트예요? 죄예요? 예?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데 그게 죄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앞에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거의 99.9%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왕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팩트를 없애자 이거예요. 사실을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사실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사실이 없는 가짜를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여론을 형성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도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론을 자꾸 형성하는 거예요. 여론. 그런데 그 여론은 다 겉으로 내세워진 그 여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는 10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팩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없애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동조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조 세력이.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를 하셔야 돼. 그럼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했는데 자기들이 통치를 했는데 예?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자는 그런 여론의 동조 세력이 되는 것이죠.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까지 모든 내가 주관하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놔야 돼. 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팩트를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득권은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싫대.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말씀할 때에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비유를.
또 자신을 믿는다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텐데, 참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쫓아서 살 텐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는 나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섬겼고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이거야. 우리끼리 정해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끼리 정해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우린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야. 예수님만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2000년 전이나 이 시대나 믿음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여론화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예, 여론처럼 2000년 전처럼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형성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아주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던 주님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여론화되어 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줄 알고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우린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 예? 나의 잘못된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를 늘 언제나 사랑하셔. 이 구약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시대에 예언하는 선지자면 지금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나를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예? 나를 멸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멸시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막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막 산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일단 예배당을 다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구원할 거야. 평안하리라. 이렇게 오늘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삶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군중적 믿음에 속하게 되면은, 군중적 믿음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나도 쫓아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야.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말씀도 묵상하지 않아요. 뭐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쫓아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막 살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 군중적 믿음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행위를 지금 나도 하기 때문에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론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론에. 그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여론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론에 속해서 그냥 자기의 소신은 없어.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이건 증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소신이 없는 믿음의 삶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론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여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은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군중적 믿음은 남의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야. 휩쓸려서. 그래서 자기의 소신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잘못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길을 그냥 쫓아서 가는 거야.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구경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군중적 믿음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예배당도 구경꾼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가면은, 특별히 큰 예배당에 가면은 구경꾼이 참 많아요. 예? 그냥 남들이 하는 행위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려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죠. 그 자리에 앉았다 나온 곳에 의의를 두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냥 앉았다가 나오는 거야. 구경꾼이야. 뭘 구경했는지도 잘 몰라 사실은. 어떨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코를 골다가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깨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예, 눈을 크게 뜨시고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구경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관심을 끄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세리장이라는 그 화려한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자기 세리장이라는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애들이나 올라가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끌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그 순간에 예수님께 삭개오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한번 돼봐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 번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뽕나무에 올라가서 봤을 때에 삭개오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삭개오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예수님께 이름을 불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건 믿습니까?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려고 시도를 안 해. 에? 만나려고 시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 여론에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님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경꾼. 구경꾼은 예수님에 대해서 겉모습만 알 뿐이야. 그죠? 예수님 오늘 나 그 길거리에서 봤는데 그렇게 생기셨어. 근데 그분의 내면은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주님의 내면, 계획, 주님의 나에 대한 생각 모르는 거예요. 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의 믿음에 속한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냥 여론에 휩쓸려가는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행위를 나도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예배당 정도는 다닐 수 있어요. 그건 넓은 길 가는 거야. 예? 넓은 길. 그래서 이 넓은 길 가는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예? 예수님 다니시는 현장에 그 군중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배를 한번 배불리게 먹었던 기억도 있는 사람이 이 군중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육신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정도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마다 형성되어 있는 여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은 너네들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구경꾼 속에서 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를 통해서 배불린 기억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기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셔.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당신들이 아는 것은 그건 팩트가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론, 잘못된 여론에 휩쓸려서 그 중에 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여론. 여론은 그냥 누가 그냥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나도 동조자가 돼가지고 그 대열에 나도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이제 어떻게 소개되는 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알아주길 원하시잖아요, 또. 예? 그런데 어떤 분으로 소개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 네, 병 고치는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군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잘못된 여론 속에 병 고침 받아서 잘못된 여론 속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소개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또 부활하신 분으로 소개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과거에 내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서 내가 배고플 때 한번 배를 체험을 받았다. 어떤 병 고침을 받았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동성연애 해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안다면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동조자가 돼 있어요, 지금. 동조자. 종교통합. 예수님을 안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자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여론이. 응? 동성연애, 종교통합, 뭐 해괴한 어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야. 성경에 술, 담배 먹지 말란 말 없잖아. 어? 어떤 사람은 담배 안 피는 것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술 끊는 거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에?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에? 에. 술을 마시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마셔도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술을 마셔도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술을 끊었다. 술을 끊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은 일단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닌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응? 제자들은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여론 속에서 제자들은 정작 그런 여론 속에서 한마디 증언하는 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 부인했어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네. 제자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에 제자들은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증언해야 될 그 때에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여론이 아니야. 예?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못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절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혀나 끌끌 차면서 증언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단 죽음이 무서워. 그래서 그 여론 앞에 아주 작은 존재가 된 것이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그 여론에 대해서, 잘못된 여론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왜 외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담대하게 외치지 못할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이거예요. 이 시대적 사명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잘못된 여론이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팩트처럼 돼버렸어. 신학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셨어요. 이게 이제 생명이 없는 여론화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여론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됐다면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담대하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잘못된 여론, 어느 누구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여론, 여기에 대해서 우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저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생명을 걸고 소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십자가를 가슴에도 걸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묵상도 안 하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서 그냥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그 여론에 휩쓸려서 구경꾼이 되고, 예? 이런 잘못된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통치하시기 원하시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러나 그런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가지 않잖아요. 가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눈앞에 처해진 나의 유익을 쫓아서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건 모든 걸 다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없어. 이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삶은 안 믿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가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깊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주님이 흥하게 된다면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나의 유익을 쫓아서 예수 믿는다라는 어떤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식자처럼 내던져버리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구경꾼이요, 군중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된 여론 속에 나도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2000년 전에 잘못된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가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거야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당 중심적, 예배당 중심적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가신 길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준 그 예수로만 이해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소개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어떤 병고침을 받는 거, 배고플 때 밥을
좀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주신 거,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장사가 갑자기 잘 되게 해주신 거, 이런 정도의 간증은 그리스도 예수의 간증이 아니에요. 이런 간증은 잘못된 여론 속에서 어느 순간에 잘못된 여론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게 해 주시는 예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내 마음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는 바알이에요. 바알.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 나를 쫓으라. 내가 너에게 나를 계속 깨닫게 해주고 싶어.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알잖아요. 보고 듣고 만진받은 그 예수를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숨지 않고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잘못된 여론을 깨트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된 여론들. 회당 중심,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도 아주 강하게 드리워져 있는 여론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깨트릴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래서 예수님만을 오직 증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성령께서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제 담대하게 잘못된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진리 앞에서, 진정한 믿음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에 이끌려서 뽕나무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망령때에 일컫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망령때에 일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어. 이게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서 우리는 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예수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라도 해도 나를 상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을, 그런 예수와 관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